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주의 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한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개인 경건 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이 시간으로 인해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직장을 잃은 이들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더 안전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온 국민의 이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경제와 가정과 직장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변화로 우리의 예배 또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영적 게으름의 모습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염려되는 것은 혹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칠까 염려됩니다. 성도들의 신앙, 무엇보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믿음에 있어서만은 결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명절의 끝자락에 함께 모여 수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같은 명절의 모습은 아니지만 전화와 선물 택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친지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가족 간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더 발전된 백신이 속히 개발이 되어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서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 등의 일들로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양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과 인복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목양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굽어 살피셔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또 학업 가운데 있는 두 자녀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이 사사기에서 디모데전서로 바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앞서 읽진 않았지만 1장부터 디모데전서가 어떠한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살핀 후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의 서신을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은 편지인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또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앞서 기록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등 다른 책과 차이점은 수신자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세운 교회들인 반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편지를 왜 성경 66권 안에 포함시켰을까? 그리고 그 서신을 우리가 오늘 왜 받아야 할 것인가? 그 이유는 6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절 말씀에는 분명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편지를 마치는 21절에는 너희라는 복수로 편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위의 말씀들을 보면 디모데, 너희,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로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비록 개인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 디모데가 속한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많은 증인일 수도 있고 충성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나만 은혜 받고 또 나만 변화되어져 가는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공동체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영적 리더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리더는 남다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리더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또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멈추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는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과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또 다른 교회들 또한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게도냐로 가게 되니 그곳의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에베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디모데를 걱정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단 사상을 조심하고 또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이 오늘 본문 12장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간증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서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인생의 노년기를 달리고 있기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었을까요? 갑자기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꺼내며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능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11절과 12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바울이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내가 비록 처한 현실이 로마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참한 감옥 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능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되이 여겨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충성스러웠던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결코 충성스럽지 않은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기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울 너는 비록 충성스럽지 않지만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만들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반드시 충성스럽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을 맡기심입니다. 직분은 교회가 또 목회자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라서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각 기관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분이라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맡아주실 것을 부탁하면 한상코 거절하시며 저는 못해요, 저는 바빠서요 라며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잘 맡아서 하시다가 이제는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직분에 대해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반응한다라면 쉽게 내려놓고 내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방송실이든 또 화분에 물 주는 일이든 쓰레기를 줍는 일이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충성스럽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나는 못해요라고 말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13절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1장 2절을 살펴보면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른 인사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품을 때 예뻐서 품고 또 사내아이라 품고 또 여자라서 품고 그러지 않습니다. 품는 이유가 있어서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이기에 차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 마음입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아기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의 은혜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바꿔놓은 것처럼 디모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는 단어는 으뜸 첫째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일을 회상하며 자신의 모습을 추억하며 회상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으뜸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조금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바울이 너무나 겸손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게 되지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동감되십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전합니다.
즉 선한 싸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목적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양심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이 때로는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언제나 지게 되는 싸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물리적인 싸움과 영적 싸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 얻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됨으로 복음 전도와 사랑, 나눔의 사명 또한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